도둑과 예수. 민영진. 제가 오랫동안 불편해했던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던 날,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해골,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 형틀에 달고 다른 두 죄수들도 십자가 형틀에 달았습니다. 한 죄수는 예수의 오른쪽에, 다른 한 죄수는 예수의 왼쪽에 달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비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함받은 자라면 저나 구원하라지. 군인들도 예수를 조롱하였습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예수를 모독하며 말하였습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 죄수는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죄수는 보통 도둑이 아니고 십자가형을 받을 정도의 큰 도둑, 곧 대도인 녀석이 우리 주님을 향해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저는 그 녀석이 참 염치 없는 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 주제에 어찌 주님께 감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뉘우쳐야 마땅하지요. 도둑이 정말 도둑의 심보를 못 버리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글쎄요, 숨이 넘어가려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도둑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다시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리스어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도둑 죄수에게 아멘 약속하지 너는 오늘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에 있을 것이다. 그 죄수 도둑은 예수께서 정신이 혼미하신 틈을 타서 예수에게서 낙원 약속을 받아낸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일을 두고 그 도둑놈 진짜 도둑놈이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낙원까지 훔쳐냈으니 말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도둑놈은 도둑놈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예수께서 생각 없이 그런 놈에게 낙원을 약속할 수 있는가 하는 원망이 오랜 동안 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쉽게 그 죄수의 요구를 들어주셔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죄수가 극형으로 처형되면서도 죽는 그 순간에 예수께 간구하여 낙원을 허락받은 것이 우리의 상식에 많이 거슬립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이 도둑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잊으려고 하지만 자꾸만 다가왔습니다. 두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20여 년 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연한 기회에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의 시인이 지은 누가복음 23장이라는 시를 만난 일이고
다른 하나는 우연한 기회에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 교회사를 공부한 것입니다. 보르헤스의 작품은 스페인어로 쓰여 있습니다. 여러 영어 번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십자가에 달렸던 그 도둑은 이방인이었을까, 히브리인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평범한 사내였을까? 이젠 세월에 잠겨 잊힌 그의 이름을 누구도 더는 기억해내지 못하리라. 유태인이 십자가에 못 박은 한낱 도둑일 뿐인 그도 자비라는 것에 관해서는 좀 알고 있었을까? 그의 이전 세월에 관해서는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자기 곁에서 죽어가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고서 무턱대고 그에게 말을 건넸다.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장차 온 인류를 심판할 그에게서 믿기 어려운 대답이 흘러나온다. 그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 그는 그 도둑에게 낙원을 약속한다. 그리고 그 둘은 숨을 거둘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둘이 죽은 그날의 역사는 그 오후의 기억을 망각 속에 묻어두지 않으리라. 아, 벗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친구, 그가 이렇게 천진난만한 사람이었나? 어린아이 같은 그 솔직함이라니. 이것이 치욕스러운 형벌을 받으면서도 그로 낙원을 요구하게 했고 끝내 낙원 약속을 얻어내게 했네. 이 도둑이 죄를 짓도록 내몰고 기회를 보아 살인까지 하도록 수없이 그를 내몬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가 이 도둑을 천진난만한 사람이라고, 어린애 같은 솔직한 심정의 소유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예수에게 매달려 낙원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려워도 아르헨티나의 그 시인이 누가복음 23장의 한 죄수 도둑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에 관한 시를 썼다는 것만으로도 저로 하여금 그 도둑을 다시 보도록 이끄는 계기가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제가 이 도둑에게 관심을 가졌던 두 번째 계기는 우연한 기회에 서양 교회 역사를 살피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이 도둑이 회개한 도둑 혹은 십자가 위의 도둑 혹은 선한 도둑이라고 하여 가톨릭에서는 성인의 반열에 올라 있다는 것입니다. 3월 25일이 그를 기리는 날입니다. 성 디스마스라고 하여 그의 이름이 디스마스였다고 밝히기도 합니다. 저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이집트의 콥트교회가 이 사람을 주목하는 이유들을 종합해 보면서 이 사람을 다시 발견하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어느 누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은 이가 있습니까? 이 죄수 한 사람 뿐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그의 낙원 입국을 허용하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이 도둑은 우리 주님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 주님 얼굴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주님의 임종을 지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그를 위로하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죄수 가운데 하나가 우리 주님을 모독하며 말하였습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회개한 또 다른 죄수는 주님을 모독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습니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라고 여기 하나님 경외가 나옵니다.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여기에 이 죄수의 참회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회개한 이 죄인은 우리 주님을 위로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로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는 했어요. 이때쯤 아직 옆구리가 창에 찔리기 전, 아직 의식을 잃지 않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해 이미 마음을 여셨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벌써 그를 용서하고 계셨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서로를 향하고 두 사람의 눈이 서로를 확인했을 것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도둑은 저 세상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십자가 형틀 위에서 들려온 그 도둑과 우리 주님의 대화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화인 것 같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일 수 없다는데 생각이 미치면서 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인식,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면서부터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강도를 용납하시는 우리 주님의 심정이 제 삶의 희망의 근거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